오늘은 2021년도를 기념하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2021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예배, 부활절 기념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고 또 죽은 그 모든 인간을 토탈해서 약 한 160억의 사람이 존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서, 정부에서, 법으로 합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의학적으로 법으로 합법적으로 죽었던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저 영의 나라로 올라갔다는,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기념하러 나온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는 2021년 우리 부활의 오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일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성경이 알고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은 어떤 사건, 어떤 일을 가장 신비스러운 영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거는 사람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보다도 더 신비스러운 것은 없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이 땅에서부터 인간의 기능으로 도무지 알 수도, 도무지 관계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그 일, 그것보다 더 신비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신비스러운 그런 일을, 바로 우리가 성경이 알고 있는 그런 일을 영적인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것하고는 관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왜 이 서두부터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려운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거니, 오늘 우리 오늘교회가,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가서 하는 일이 뭐죠?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활주일 감사 예배, 이 예배가 무엇인가? 이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감사 예배가 뭐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합법적으로 죽었는데 그가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50일 있다가 여기서 다 보여주고, 50일 동안 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그걸 지금 기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신비스러운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걸 기념 예배 할까요? 나도 부활하려고, 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그러나 잘 이해가 안 되죠. 말로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기준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과 성경에 펼쳐져 있는 일들을 오늘 영적인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이치적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바로 또 더더욱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것들도 그냥
믿기는 하지만 더 조금만 내가 이성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주일이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성경에서 알고 있는 이런저런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또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얼마나 또 깊이 있게 알고 계시는지. 혹 남이 그냥 부활주일 뭐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런 행사 같은 그런 안 되죠. 혹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더 큰 문제죠. 우리가 성경으로 알리는 영적인 일도 잘 모르면서 내가 막 이렇게 한다 하면은 너무나도 어처구 없는 상황이죠. 성경이 알리고 있는 영적인 일도 잘 모르고 막 내가 영적인 일에 막 동참하고 이렇게 한다 하면은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다 하면은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겠죠. 그러나 만약에 영적인 일이라고 말로는 영적으로 하면서도 뭐 영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한다면 미혹됐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성경에서 자세히 성경에 대한 것도 잘 알지 못하는 착각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 위하여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성경에 이해가 되는 성경의 일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내가 이해가 되는 시간들이 되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한 것을 내가 믿어버린다 하면은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이라는 우리가 아는 부활주일이라는 이 아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고 부활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영적이지 않고는 이건 설명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요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것을 이렇게 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읽어서 그 지식으로 이게 영적인 영감이라는 거죠. 영감에 이렇게 다가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것인지 이것이 구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글씨로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영적인 예수님하고의 그 영적인 말을 영적인 일을 가장 잘 알아들었고 잘 흡수했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은 목사님이 구약 시절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설교를 제가 했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의 여인이라는 이 여자를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친히 만나려고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하고 대화가 시작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갖다 놓고 무슨 창기니, 무슨 너무나 정욕이 센 여자니, 남편을 5이나 바꾸치기 하는 육체적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여인이 등등 아주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만 사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서 가장 영적인 얘기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있게 받아들였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한 수 배우고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부활주일은 부활이라는 그 영적인 사건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준비했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라는 곳을 가요. 무슨 뜻이 계셔서 갔겠죠?
갈 때 제자들은 다 음식 사 먹으라고 보내놓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리고 있는 여자에게 가서 물 한 모금 주세요 그럽니다. 우물가이니까 반드시 물이 있고 그 너무나 사건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그 물 한 모금 주십시오 하면서 물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자하고의 대화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성경은요 이렇게 현실 이런 영적으로 넘어가 이게 이렇게 아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15절 해가지고 물을 영적으로 탁탁 이렇게 넘어가는 우리가 좀 이게 영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한 사발만 주라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다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생수 얘기를 갑자기 하고 하나님의 선물 얘기를 하니까 여기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수를 하나님의 선물을 금방 알아차리고는 그 물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하나님의 생수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7절로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참 기가 막힌 영감이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 한 잔 주세요 그랬는데 물을 줄 때 예수님하고 나는 대화 속에서 생명의 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고 그 영적인 걸로 그 말씀이 싹 바꿔지면서 영적 대화를 딱 시작을 하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금방 알아차리는,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영적 감각이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무슨 대화로 넘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쪽으로 확 그게 전혀 물 먹는 것과 예배로 완전히 이게 그렇게 길이 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감이 있는 그 여자에게 당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가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바뀌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요 이 여자한테 처음 밝힌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먼저 밝혔는지 한번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밝힙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영적인지를 하는 거 이거를요 잘 언더스탠을 못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게 영감이라는 거예요. 아니 물 한 잔 얻어먹으러 왔던 예수가 그 물에 대한 얘기를 생수로 바꾸어지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를 하고 지금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움직이는 여러 가지의 그 사건들을 그 여자가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딱 나누면서 바꿔지는 게 뭐가 바꿔지느냐? 하나님께 예배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바꿔지면서 이 영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고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밝혀주니까 금방 믿어버려. 알죠. 메시아인 줄 알죠. 그러고 이 여인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동네에서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나로 인하여 내가 행했던 이 여자가 무슨 행한 일이 뭐예요? 남편 다섯을 데리고 사는 여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여자를 창기라고 그래요. 종교인들은. 여러분들 아마 그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다섯을 데리고 사는 나의 행동하는 것을 동네 사람한테 따라 팔로미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와에 따라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대낮에 어떤 창기가, 어떤 불륜한 여자가, 어떤 그런 그 몸의 욕정 때문에 남자를 5명이나 그렇게 바꾸어가면서 사는 그런 여자가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고 따라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를 좀 우리가요,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펑 쪄있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하면은 하고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지식, 학문, 독서량,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부활주일이라는 이 부활, 이 성경이 이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이지 않으면 이 부활을,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 부활 그런다 하면은 그거는 하나의 입의 부활이에요. 입의 부활. 그래서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그래서 성경에 글로 써져 있는 영적 얘기를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만약에 성경에 대해 있는 얘기를 만약에 성경에 있는 스토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은 마귀의 자식들, 마귀하고 합세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여인에 대해서는요, 이 여인이 지금 남편 5을 데리고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은 이런 여자, 이런 소문이요. 그때 당시 때 이 여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남편 5을 바꿔가면서 살았던 여인이니까 이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이 사마리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그러니까 이런 법은 이렇게 한 여자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남편 5이라도 7이라도 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뭐냐?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조상인, 예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요. 근데 그 유다 지파의 유다와 다말이라는 그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바로 시아버지인 유다에게서 예수님의 할아버지, 예수님의 조상을 잉태해요. 왜? 그 아들들이 죽었는데 그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안 보내니까,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만 남편을 이렇게 형이 죽으면 둘째가 지게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게 이스라엘 법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간음을 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절대 창기나 그런 몸에 무슨 욕정이 많고 무슨 뭐 그런 전혀 다른 것이죠.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죠. 막 굉장한 아주 막 기라성 같은 아주 막 믿음의 사람 이렇게 굉장히 왔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 뛰어넘고 또 영적으로 팍팍팍,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까지 착 도달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100% 퍼펙하게 딱
영적으로 들어왔던 여인은 이 여인뿐이에요. 아마 이러면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로 12제자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2제자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12제자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한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이들이 믿지를 않아요.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냥 이제는 튀어버려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요. 영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딱 하니까 제자들은 그냥 근심하고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요, 신앙생활을 그냥 도망 다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이거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한 그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놓고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영적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영적 대화를 나눴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아, 내가 영감을 키워야 되겠구나. 영적 감각을 내가 살려서 내가 정말 그 영감이 부족한 제자들을 보내버린 거예요. 보내놓고 왜? 못 알아먹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못 알아먹는다 하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그 여인이 완전한 믿음,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일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어떤 행위를 합니까?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그는요 앞에서 시므이가 막 욕을 하고 막 삿대질하고 이러도요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왕인데도요 자기 손으로 누구 하나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 간음하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는 간음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몸으로,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보였을 때, 내가 믿음에 다다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거기에 영감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바로 영감이 열린다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가 남편 5에게 자기를, 이 여자는 그런 것이 좀 그러잖아요. 그 정조라는 것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남들이 다 아는데 창피하게 그 자기의 모든 그 자존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5 형제에게 시집가는, 그 몸을 내주는, 이렇게 이거는 법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렇게 자기의 그 삶을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내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이,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믿음이 있는가를 네 행함으로 보이라.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것보다도 더 영적인 것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치적, 논리적, 합리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바로 영적이라고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100%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그분이 100%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한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는요, 예수 믿고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하는 것을, 주님이 이 땅에서부터요 내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으며 무슨 돈을 받지라도 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증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혹이, 만약에 혹이 내게서 그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어떤 그런 막 기다란 그런 대단한 그런 능력을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처럼 혹시 내가 그릇이 종재기처럼 적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써져 있는, 성경 속에서 성경으로 기록해 알리는 그 성경 속 얘기만큼은 언더스탠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식이니까,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학문이니까. 오늘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영감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가야 돼요. 그냥 무슨 아무 말 대잔치에 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은혜 받았고 이런 것으로 우리를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활주의라는 것이 그냥 남이 그냥 부활 그러니까 나도 부활이고 그냥 부활이었다고 그려 이렇게 되버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이라는 책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디테일하고 짝을 다 맞추어서 정확하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창조를 해놓고 어떻게 인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막 말로는 예수님 뭐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데가 어디로 가니까 막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굉장한 그 대화들을 예수님한테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도 영적인 사건이 탁 터지니까 다 물러가 버린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나에게 죽음이 딱 왔는데 그리고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구원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영적인 것을 내가 접해. 그 영적인 것 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9장 2절의 기록을 읽어봅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요,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사람의 몸 밖에서 들어온다고 계시록 3장 20절은 얘기를 하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9가지 은사를 가지고 들어와요. 오늘 설교가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영이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구나, 내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시작을 해도요 여러분 믿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이 나에게서 움직이는 영은 무엇이지? 볼래요? 성령이 사람에게 임한 몸 밖에서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을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방언한다고 그러죠. 이 방언이 무엇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니?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자세한 설명을 안 해도 성경이 그러구나 하고 그냥 여기에 무슨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구나. 영감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비드-19로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약 한 300, 200 거의 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요
거의 약 6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60만 명이면요 대한민국 군인이 60만 명이에요. 60만 국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만큼 사람이 죽은 거예요. 미국이.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곧 죽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갈까? 부활? 말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내가 확실한 부활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주님, 내가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이런 부활이 있어. 나는 이런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갈 수 있어. 하는 그 영감, 그 영적 그 능력.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활주를 맞이하여 이 부활에 나도 부활하겠다 하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 속에 쏙지 말고 가짜에게 녹아들지 말고 내 안에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정도는 충분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여인이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볼 때 그런 영적 귀가 활짝 열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